제작된 또 청년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오니까 빈자리가 참 많네요. 네, 우리 청년들이 그 정도로 나약한지 제가 몰랐는데 그래도 귀한 또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귀한 자리에 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칭찬의 말 한번 할까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남서울 청년들, 또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차별이라는 것이 참 우리 생활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또 차별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제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차별을 당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 외적인 것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지위나 학위, 또 외모, 혹은 그가 가진 어떤 경제적인 그런 능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이 차별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평등해야 할 것 같은 이 교회에서도 참 차별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상 교회에서도 많은 차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에서도 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는 차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차별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서로 형제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형제로서 친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형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가 된 것을 기억하고 형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말라. 야고보는 자주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형제들아라는 것이 성도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어떤 가족과 같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설교하기 전에 빌레몬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셨는데, 골로새 이 빌레몬이라는 한 부자가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이죠.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냐면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는데, 이 당시 노예는 도망가다 붙잡히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는 잡히면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를 형제라 이렇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단 하나,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우리들끼리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을 함께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종 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직 형제로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참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 한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형제로 바라보지 않고 점점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1대1 만남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한 식구라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또 교제의 시간이고 만남의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한 식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무슨 말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식구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질투가 없고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곧 사라지게 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행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서로 가족과 같이 지내고 계십니까? 마땅히 형제로서 가족처럼 지내야 함에도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사람, 자기와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몸처럼 지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서로 비난하고 질타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더욱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편견을 가지고 차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여기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 오늘날 이 교회와 같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옷을 딱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옷차림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금방 유추할 수 있었죠. 어느 날 교회에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혹 이 사람이 불편한 일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잘 대접합니다. 그런데 좀 더러운 옷을 입고 좀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가 교회에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혹은 권세 있는 사람,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만 대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오직 참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신 그 주님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외모로 구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외모로 편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편견을 가진 교회, 차별이 있는 교회, 이미 교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영광이 이미 사라진 썩어짐과 부패함이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형제 자매 됐다는 것 이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착한 사람이나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다 차별이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을 하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서로를 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에 그 지시한 사람에게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자 사울이 이새의 왕들 중에 그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외모가 굉장히 출중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늘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셨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 만큼 나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놀랍고 사랑스러워할 만큼 나에게 아름답고 좋은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차별 대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서로를 차별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어떤 외적인 것을 보며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가 이 땅에서 어떤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지 제시하는데요. 우리 5절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지금 그냥 사다리 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보통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 배우자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1순위가 뭘까요? 신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신앙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 그냥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그냥 사다리 타면 정말 담임 목사님처럼 우리 청년 이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앙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직업은 무엇인지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방금 읽음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깨닫게 되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선택이십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하나님이 좌우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인해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 천국 가는 것을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조건 없이 은혜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격하며 사는 장소, 그 천국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당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서로를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잘못한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은혜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외모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 눈의 안경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목자 모임을 하다가 한 남자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쁜 자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두 다 그 자매 다 예쁘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형제가 고개를 가우뚱하는 거예요. 혼자 이제 아닌 척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형제에게는 이미 자매가 있었어요. 사귀는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고개를 가우뚱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매 이쁘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이제 아마 문제가 발생을 했을 텐데 그 형제에게는 이미 아름다운 자매, 자신의 눈에 찬 아름다운 자매가 있기 때문에 그 자매의 이제 아름다움을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주관과 마음에 따라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다 변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결정하려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다 동일하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 다 같이 구속해 줍니다. 이 복음은 개인의 어떤 경제적 수준이나 외모의 상하를 갈라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또한 모두 다 은혜를 받은 동일한 구원받은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 대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형제처럼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줄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고보 저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난한 자와 이제 부한 자의 편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최고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최고의 법,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법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범법자와 같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법을 어기고 있는 죄악된 백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9절이에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런 참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범법자다, 죄악에 가득 찬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말리타, 그러니까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가벼운 실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됐지, 이웃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않고 보내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죄악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 권세가 좀 있어 보이고 돈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리고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미운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특별히 가난하고 무엇인가 미천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 대우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용할 때가, 악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거나 좀 요청을 들어주면 나를 좀 무르게 보아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고마움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맞이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웃을 도와주려고 처음 한두 번 이 아이를 맡겼다가 나중에는 아이를 맡겨놓고 평생 놀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도와주려고 몇 번 차를 태워줬더니 이제 마치 기사처럼 계속적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바보 취급 좀 당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하여서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동일하게 너 왜 그렇게 바보 취급 당하냐,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가장 충성된 종이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자녀다, 우리에게 그렇게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가진 고통과 그 명예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이전에 이미 행동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법을 주셨을 때 그냥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습들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긍휼을 행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맡겨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대하지 않는 것, 반드시 죄악의 모습이다. 이것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면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심판날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심판을 이제 판단하실 때 그 어떤 다른 계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참 바쁜 이 시대 속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자이기 때문에, 늘 자신만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긍휼이 조금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서로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